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왜 비교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과거의 계시를 말하고 최종적 계시를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에 대한 신분과 그 아들이 창조 사역을 하셨으며 또한 아들의 본질과 만물을 붙드시는 보존하시는 사역, 그리고 그 아들의 구속 사역과 함께 하나님 우편 자리에 오르시어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 탁월함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된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와 비교하는가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미 천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적인 부분 차원에서도 천사 사상 그리고 천사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야 천사하면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지켜주는 어떤 존재, 신령한 존재로서 천사를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는 좀 더 다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라고 할 때 이 사자가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면서 천사를 통하여 라고 말했죠.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천사는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존재로서 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8편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있는데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즉 천사들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천천만만으로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존재들로 부정되지 않고 사람들의 회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는 천사가 또는 천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듣기를 소망하는 그런 태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공생애 동안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을 이루셨지만 사람으로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 또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것.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처참한 죽음뿐만 아니라 보다 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비해서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믿었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천사를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을래? 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천사를 믿을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야, 그 십자가에 죽은 분을 어떻게 믿니? 그가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이것보다는 나는 천사에게 또는 난 천사를 이렇게 표현해도 그 누구도 천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따라오는 불편함은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하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을래, 오늘 주일 예배를 나갈래 라고 하면 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에이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10억을 받을래, 아니면 오늘 주일 예배, 즉 주님을 만나는 일을 거부할래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까? 바로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 도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좀 진지한 말씀이 나오거나 좀 부담되는 말이 나오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 그러면서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예배를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들,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작은 개척교회나 이런 곳에 온다면 아마도 나라를 구하는 어떤 사명자의 마음가짐 정도는 되어야 오는 곳이 이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 사람이 적은 곳,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주차장이 있고 좀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교회,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교육적인 시스템이 있고 전문가에 의해서 구성이 잘 된 교회,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어느 정도 학위나 학벌도 있어야 하고 하다못해 해외에 좀 물을 먹고 와야 하며, 그럴 때 자기의 마음에 어떻죠? 이제 이런 교회 정도는 내가 다녀줄게 라고 하는 식의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높은 자리, 오자마자 삐까뻔쩍한 자리로 오셔가지고 휘황찬란한 권력을 휘두르며 우리에게 오지 않고 낮은 자리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결국 낮은 자리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예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부인당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삶이 돼지라는 존재와 비교되면서 뼈저리게 자기 후회를 통하여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그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때 그 누렸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조건, 적어도 내가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하는가 아닌가 할 때에 그것마저도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돌아보면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터지니까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서 주먹질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순식간에 변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에 어떻게 하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바로 해보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딱딱하고 불편한 것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를 돕는 이들이 생기고 우리 역시 도움의 길들을 열어서 누군가를 돕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면서 이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밝은 태양을 보는 것처럼 빛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두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이 조금씩 찾아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많은 독자들, 그들은 그저 편한 자리에 천사를 찾고 천사 사상만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면 결과적으로는 떠내려가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떠내려가는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서로 돌아보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년의 표제로 삼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는 것,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작을 먼저 우리의 믿음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저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말을 그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113편까지 지금 봤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그 긴 기도문에서 기도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절하고 스스로 이렇습니다 라고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에게 나타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너 그렇게 기도했구나.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성공시켜줄게 라고 우리 편에서 바라볼 때 응답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잠잠하신 분이십니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은 에이, 그 한 번쯤이라고 생각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1년 동안 살피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따라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로테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과 우리에게는 완전한 회복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셨고 시편 2편 7절의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의 많은 독자들은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항상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이것을 외우듯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말씀을 알면서도 안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도 앞서 비교한 것처럼 말씀을 알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영향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저러한 바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어를 잘 하고 싶은 사람은 영어 학원에 등록하는 것, 적어도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일관되게 설명해 주는 것을 구독하고 청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26년 이렇게 저렇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한 발자국 아니면 적어도 그 방향을 향하여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실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실천과 방향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는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아, 저 친구는 내가 쉬는 동안 더 열심히 할 텐데. 아, 저 친구는 새해가 되었으니까 학원을 다닐 텐데. 아, 저 친구 부모님은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학원을 끊어줘서 지금 할 텐데. 자신이 그 일들을 위한 작은 실천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함으로써 그 자리에 머물러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세례의 하나님의 음성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다시 한번 그렇군요 라고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픈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밤에 나타나서 무슨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자기를 치유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고 건강을 위하여 비타민 하나를 먹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간절함이 드러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들에게, 그런 병이 걸린 자들에게 말씀드렸죠. 무엇하고요?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쓴 이 글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천사만을 바라며 그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생각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가 그 많은 시편의 내용을 쓰면서도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지금처럼 그래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아니 왼쪽 길은 틀렸으니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시편기도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찾아보니까 고대 그리스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라고 말하는 나의 노력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현실의 문제들을 한탄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회를 제공받기가 어렵죠.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것을 세상의 성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보기에는 이런 성공이나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 같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이야기 중에서도 성공으로 쳐주지를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작은 실천과 방향성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자 내가 너를 성공했다라고 인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 잠깐 살펴본 싱 어게인의 1등한 친구는 그는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여전히 의류 수거를 계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서사가 있죠. 정관장에서 발탁한 잉쿠시 같은 이야기는 이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국민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비록 팀은 꼴찌를 하지만 그를 응원해 주기 위해 매진되는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독이 하는 말, 그녀는 착하다. 그녀는 인성이 되어 있다. 즉 그런 사람들에게 서사에 즉 이야기가 있는 성공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26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남은 시간에
계속해서 스파이크를 때리는 연습을, 자기가 못하는 리시브를 받는 연습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의류를 계속해서 수고하는 그 마음처럼 매일같이 하나씩 쌓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천사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 앞에 놓여진 고난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사는요, 가라 하면 가는 존재, 오라 하면 오는 존재이지 그에게는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삶의 이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그 어디쯤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26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부터 이어지는 바로 그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되는 것은 경배될 수 없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쌓아 올려진 명성은 진정한 경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힘으로 그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을 사용하여 경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죠? 천사들은 그 힘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배하게 할 수도 있고 그를 오라 가라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으나 아들은요, 8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며 라고 이어집니다. 천사들은 오라가라 하는 존재로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면 아들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라고 말하며 그가 바로 영영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백성 삼으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넘어질 때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죠. 자,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너 고생 끝이야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시내산에서 너에게 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자. 주님께서 오셔서도 자,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이제 끝이야. 자녀는 모든 것을 상속받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게 아니라 자녀 삼아서 오히려 그를 때리고 회초리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막대기,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대로이심을 그 아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기회의 방식이 매주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쏟아주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양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들처럼 그저 앉아있는 자들, 그들이 천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도 난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 라고 말하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따라오는 질문이 이것이죠. 나 예수 믿는데 왜 삶이 이렇지? 자신의 삶을 위해 한 걸음도 나가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리시브를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만사 형통의 존재로 삼는 것은 이 당시 히브리서 그 독자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공의의 막대기와 불법을 미워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그분은 10절부터 어떤 존재인가 라고 말하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 잘 아시죠? 바로 창조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요한복음 1절부터 18절까지 바로 먼저 그는 태초에 계셨던 분 말씀이다 라고 말하며 그 말씀이 창조에 함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구약에서 이미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구약을 신봉하고 구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천사를 숭배했는데 그 구약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 메시지는 도대체 왜 올바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경배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아, 그렇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겠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상황 아래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2장을 읽으며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그 많은 부를 누렸던 솔로몬은 모든 부를 자기 중심으로 그 부를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후회했죠. 이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말씀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라 해놓고는 오늘 밤에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대상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바로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천사를 숭배하며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며 떠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전도서 2장의 말씀처럼 재물을 모으기에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들, 오늘 이 돈을 모았다가 내일은 이렇게 투자함으로 더 많은 부를 누려야겠다라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짧은 삶 속에서도 오늘까지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살았더라면,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있더라면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부를 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대통령이 한 나라에 무려 비행기 150여 대를 끌고 들어가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인류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 우방국이라고 했던 이제 덴마크의 그린란드까지 대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자기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용된 힘은 결코 그저 내 칼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칼을 꺼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일 같지만 반드시 그 힘을 쓰고서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들이 없을 것 같지요?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괴롭히는 힘이 있고 부모는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가정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쓰고 싶어 합니다. 저걸 한 대 때려서
저 사람을 한번 괴롭혀서, 하지만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관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화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우리에게 고난을 지우는 이유가 바로 누구로부터? 우리 존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방법대로 살아갈 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사 오케이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패처럼, 아니 부족처럼 갖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펴봤던 미가서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온다.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다라고 할 때 이 바로 상고라고 하는 말이 태고적 시간부터 끊임없는 존재로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 즉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바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에 살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은 타이틀이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 주의 보좌는 영영이 있는데 주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관찰 또는 우리를 징계 또는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년에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서 훈련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하지만 가서 살아야 하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 현실에는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가정은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의 삶은 확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뭘부터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먼저 바로 깨닫기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야, 그 생각 잘못됐어. 또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직설적으로 그 문제만을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애들르듯이 마치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우리는 훈수를 둘 수 있습니다. 아우, 쟤는 저래서 그래. 아우, 저 부모는 저래서.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 왜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이 한 명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들어주고 치료를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다행히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그의 말을 들어주는 인내심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그분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분이 평생 동안 해온 잘못을 알아도 그분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의 얼굴을 변하여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수고했다, 고생했다, 네가 가족을 위해 애쓰는 거 안다 라는 말 듣고 싶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부터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부모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았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라는 마음이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오은영 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서 먼저 말하는 게 아니죠. 그의 잘못을 드러내고 먼저 사과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받고 싶냐? 그렇다면 가서 받고 싶은 그대로 네가 먼저 해라. 말은 쉽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몇 절 말씀을 더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태복음 7장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호세아서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있었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분명 잘못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만 더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네가 조금만 더 건드려준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방식은 우리가 먼저 가서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의 존재를 열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금강석같이 딱딱한 마음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것 많죠? 그러나 우리의 아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를 뭐라고요?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을 밝은 빛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26년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